계속해서 우리는 기도, 그 신비와 은혜라는 시리즈 몇 번입니까, 오늘이? 올해도 가네요. 10번도 넘어갈지도 몰라요. 자, 기도에 대해서 오늘 잠깐 나눌 것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 역사라는 거, 히스토리,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이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지금도 그 역사의 흐름을 이끌고 계셔요. 그 속에 우리가 지금 오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식할 때 우리는 역사의 어떤 그 주체자로서 멋지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가요, 저하고 친한 분들은 다 알거든요. 실은 제가 여행하고 싶은 도시가 세 도시가 있어요. 세 도시가. 군산은 아니겠죠? 이익산도 아니고. 해외에 있는 도시인데요. 첫째가 프라하라는 도시입니다. 프라하. 그 프라하라는 도시가 어디 있죠? 체코에 있죠. 거기 꼭 가고 싶어요. 또 한 도시가 호치민이라는 도시입니다. 호치민. 호점인. 베트남에 있는 호치민이라는 도시인데 여기는 제가 존경하는 호치민 그분의 이름 딴 도시예요. 그래서 가서 이분의 그 히스토리에 대해서 더 이렇게 연구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또 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가 바로 피렌체입니다. 피렌체.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목사가 좋아하는 도시 딱 얘기하면 세 개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여러분은 저보다하고 친한 거예요. 이거 모르면 저하고 안 친한 거예요.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어요. 중세 암흑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렌체라는 도시에 주목을 하십니다. 어찌된 셈인지 이 피렌체에 그때 당시 세계의 천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단테, 마사초, 미켈란젤로, 리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천재들이 페트라르카 이런 천재들이 피렌체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인간이란 무엇이냐? 신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란 누군가에 대해서 그들은 깊이 인문학적인 통찰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화가는 그걸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작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가 피렌체에서 시작됐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는 역사를 배울 때 르네상스는 피렌체에서 그런 천재들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배웠지만 거기서 세계사의 서술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피렌체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르네상스를 일으켰는가? 그것은 1517년에 있을 종교개혁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인문학자들이 인간과 신을, 하나님을 연구하고 통찰하게 함으로써 로마 교황청의 교의가 잘못됐구나. 지금 말하면 천주교, 가톨릭, 로마 교황청의 교의가 잘못됐구나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리포메이션, 영어로 이 종교개혁을 리포메이션이라고 해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하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서 뭘 일으켰어요? 하나님께서 르네상스를 만드신 겁니다. 그 르네상스가 난 문의 부흥이라고 하죠. 우리 세계사에서 이렇게 배웠죠. 문의 부흥이 난 인물 중에서 존 위클리프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 이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이제까지 모든 성경은 다 뭐로 되어 있었어요? 로마 가톨릭이 중심되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전부 다 그들이 쓰는 라틴어로만 되어 있어요. 근데 존 위클리프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민족에 다 임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언어로도 성경을 읽자 해가지고 존 위클리프가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517년, 여러분 이 연대 기억해 주세요. 1517년 10월 31일, 이번 주 마지막 날이에요. 그죠? 10월 31일이 바로 종교개혁이래요. 그날이. 1517년 마르틴 루터가 미텐베르그 성당, 미텐베르그 대학의 게시판에다가 라틴어로 로마 교양청을 향해서 저항하는 95개 조항을 쓴 날, 10월 31일이에요. 그 1517년이 있기 100년 전에 체코의 프라하 대학에 한 교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프라하라는 도시 얘기했었죠. 체코의 프라하 대학교에 한 학자가 있었는데, 신부이자 학자가, 사제이자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바로, 기억하세요? 잔 후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잔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이미 1517년이 되기 전에 1410몇 년에, 그러니까 본격적인 종교개혁이 있기 100년 전에 이미 체코 프라하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얀 후스가 로마 교양청에서 반기를 들어요. 어떻게 해서 성직을 매매하냐? 너희들 로마 교양청 썩었다. 그리고 면죄부 판매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막 프라하 도시에서 하고 다녀요. 체코 전 지역에서 하고 다니고 로마 교양청에 그것을 막 제기하니까 로마 교양청에서 이 사람을 잔 후스를 태워서 죽여버립니다. 파형당해요. 얀 후스가. 자,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입니다. 그 후 100년 후에 어떤 심약한 한 청년이 독일에 있었습니다. 자리를 주세요. 독일 아이스레벨에 출생한 한 심약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원래 법학을 전공한 이 사람은 친구가, 가장 친한 친구가 어느 날 천둥을 맞아가지고 갑자기 죽게 되자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24살 때입니다. 그때 바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독일 비텐베르그 대학의 교수가 됩니다. 1511년 수도사의 참석차 로마 여행 중 교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로마 교황청의 부조리에 대해서 치를 떨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1517년 10월 31일 그는 비텐베르그 대학 교회 정문에 라틴어로 된 95개항의 로마 교회에 대한 반박문을 게시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이었습니다. 루터가 담대한 사람이라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것이 아니고요. 심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이렇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반박문을 딱 써놓고 이렇게 보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가만히 두겠어요? 자객을 동원해가지고 마르틴 루터를 죽이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마르틴 루터가 벌벌 떨면서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제가 이렇게 서 있어도 너무 죽음이 두려워서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 종교개혁의 이 일이 너무도 거창한 일이라서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Here I stand.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제가 다리가 떨려요. 주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마르틴 루터에게 영감을 주셔가지고 찬송가 시를 하나 쓰게 했는데, 바로 그게 찬송가 585장이에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잠깐 우리 1절만 한번 할까요? 585장 한번 펴보세요. 1절만 합니다.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아멘. 그때 쓴 시의 시가 마틴 루터와 뜻을 같이 한 종교개혁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존 칼빈, 장 칼뱅, 불어로는 장 칼뱅이라고 하죠. 존 칼빈, 그 다음에 찌빙글리, 그리고 유명한 그 스코틀랜드 부흥을 일으킨 잔 낙스. 이 잔 낙스라는 분이 뭐라고 했어요? 주님, 하나님이여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스코틀랜드에 부흥을 일으킨 잔 낙스 종교개혁자. 그 위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헨리 8세라는 분, 혹시 헨리 8세 누군지 아세요? 천일의 앤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헨리 8세. 헨리 8세. 헨리 하면 그 손님 생각나나요? 헨리 8세. 헨리 8세가 조금 여자 관계가 좀 복잡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헨리 8세에게 당신 그러지 마 하니까 기분 나빴어요.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나는 우리 영국은 로마 교황청에 지배를 안 받겠다. 우리는 따로 놀겠다 해가지고 수장령을 발표해요. 수장령. 들어보셨죠? 수장령을 발표해요. 수장령을 발표하고 그때부터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바로 이게 영국 국교, 영국 성공이라고 하죠? 성공의 출발이에요. 영국 성공에는 천주교적인 색채가 좀 있어요. 우리 형제들 혹시 성경책 좀 갖다 주세요. 이 헨리 8세를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됩니다. 나중에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이런 쪽으로 이제 그 제2의 종교개혁으로 바람을 불게 되죠. 자, 오늘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이제 서론이 아니라 설교를 마쳐야 할 때쯤 됐네요. 이제 서론했는데 자, 여러분 종교개혁은 기독교 개혁은 1517년에 있었던 그 사건으로 끝난 것입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우리 교회와 내 직장과 내 가정과 내 나라의 개혁이 매일같이 순간순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개혁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 그 신비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오늘 기도의 개혁을 잠깐 우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저기 화이트보드만 잠깐 설명하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다음 주에 이어서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 글쎄요, 기도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 아내가, 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가령 내 아내가 지금 말기 암에 걸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아내 고쳐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셔 버렸어요. 우리 집에 엄청난 경제적인 파탄이 왔어요. 하나님, 우리 집안이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물질을 부어주세요. 물질을 주세요 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줬어요. 파산되게 놔두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왜 하나님을 잘 믿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안 했었을까요? 아니, 응답하셨어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금방, 제 아내를 고쳐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면 그것은 예스라는 응답이에요. 저기 1번.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법은 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요? 두 번째. 노도 있어요. 아니야. 1번은 제가 이렇게 번역해서 응, 그래, 들어주마. 2번, 노, 안 돼, 아니야. 노라는 응답도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기다려라. wait. 네 번째는 다른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내가 A를 구했는데 더 좋은 B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기도 응답의 방법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내가 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응답이 안 됐구나. 심지어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오류를 범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또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자, 그림을 보세요. 한쪽 그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뜻을,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계획, 우리 교회에 대한 계획,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에요. 그 계획,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면서 그분의 뜻을 내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필요 없겠네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하셨으니까. 그러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계획이 이미 세워졌는데 우리가 뭘 기도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뭘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세워져 있어요. 얘야, 이게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란다. 딱 세워 놓으셨는데 그것도 그 세워놓으신 계획을 그 사람을 통해서 펼치실 때 그 사람이 기도함으로써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펼치십니다. 저 원을 보세요. 저 사선으로 제가 이렇게 빗금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에요. 나머지 한 조각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 부분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선으로 된 부분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워 놓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저 조각 부분은 내가 기도하는 부분이라고 했죠? 내가 기도함으로써 저 원이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기도할 때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우리가 기도로 구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펼칠 때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단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다. 우리가 교제 나누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완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또 한 그림이 있죠. 왼쪽에 빨간 걸로 그린 거 왼쪽에 이렇게 그 점선으로 이렇게 제가 점점점 이렇게 해놨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윤곽적으로 원을 완성하셨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함으로써 그것을 오른쪽 실선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자의 자세가 맞닥뜨리는 처소예요. 처소. 이게 바로 기도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실까요? 안 원하실까요? 원하세요. 왜? 우리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기도 안에서
딱 마주쳤을 때 저 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였어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저 하나님의 계획조차도 점선으로 남을 뿐 실선으로 가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죠. 우리가 저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세우셨고, 그래서 그 구원자로서의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아주 고품격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늘문이 열어지고 응답의 문이 열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방망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